세준이시여, 제가 평생 선행을 쌓았는데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는 쌓은 복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제 안에 두고 있습니다. 잃을까 두려워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대의 무거움이다. 복은 쥐려 할수록 소나기를 벗어나고 흘려보낼수록 가까이 머문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묘한 집착을 키웁니다. 돈을 모으고 건강을 챙기고 복까지 쌓아두려 합니다. 마치 창고에 쌓든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많이 쌓을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이것을 잃으면 어쩌나, 누가 빼앗아가면 어쩌나,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지장경은 이 지점에서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복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회양이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쌓은 선행을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돌리는 마음입니다. 처음 들으면 손해처럼 느껴집니다. 내 것을 왜 남에게 주나?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반대입니다. 나눈 순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잠이 편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얼굴이 부드러워집니다. 회양은 거창한 의식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 작은 선택 앞에서 이 마음이 누군가의 괴로움을 덜어주기를 하고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그 작은 전환이 삶 전체를 바꿉니다. 복을 움켜쥐면 손이 아픕니다. 손을 펴면 바람이 통합니다. 지장경이 전하는 회양의 길은 쥔 손을 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걸어보려 합니다. 내 복을 내려놓는 순간 진짜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천천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금화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돈을 모았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면 복이 생긴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눠주고 나니 제 재산이 줄어든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것도 복을 짓는 일이 맞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기대하고 주었는가? 제 복이 늘어나기를 바랐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거래다. 보시가 아니다. 보시는 상대의 고통이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대의 마음은 아직 그대 자신에게 머물러 있다. 회양을 처음 접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내가 쌓은 복을 남에게 넘긴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통장에서 돈을 이체하듯 말입니다. 그러나 회양의 본질은 소유권 이전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베풀되 베풀었다는 생각을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행을 했다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그 선행은 무거워집니다.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보답받고 싶어집니다. 그 순간 마음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회양은 이 흐름을 끊는 기술입니다. 내가 한 선행의 결과를 내 복으로 쌓아두기가 아니라 누군가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데 쓰이기를로 바꿉니다. 이것이 방향의 전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길에서 넘어진 노인을 부축했다고 칩시다. 그 순간 두 가지 마음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이런 생각입니다. 오늘 좋은 일 했네.
내 복이 하나 쌓였어. 이 마음은 선행을 내 창고에 넣으려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무의식 중에 보답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 노인이 고마워하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억울합니다. 둘째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분이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 작은 도움이 저분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은 선행의 결과를 상대에게 향하게 합니다. 내가 뭔가 얻으려는 마음이 없으니 서운할 일도 없습니다. 마음이 가볍습니다. 회양은 바로 이 둘째 마음을 키우는 연습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에 앞선다.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이 만든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마음의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회양은 그 방향을 나에서 우리로 옮기는 훈련입니다. 부처님 당시 한 여인이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서 떨어진 동전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기름을 사서 절에 등불을 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원했습니다. 제가 켠 이 작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모든 이들에게 가닿기를 바랍니다. 그날 밤 큰 바람이 불어 절의 등불들이 모두 꺼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켠 등불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제자인 목련존자가 이상히 여겨 그 불을 끄려 했지만 끄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은 끌 수 없다. 여인이 자신을 위해 켠 불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이의 어둠을 밝히려는 마음이 담긴 불은 바람으로도 끌 수 없느니라. 이 이야기가 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 복을 위해 한 행위는 조건에 따라 흔들립니다. 하지만 남의 괴로움을 덜기 위해 한 행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회양을 실천하면 또 다른 변화가 생깁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화엄경에는 연기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한 작은 선행이 어떻게 퍼져나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길에서 웃으며 인사한 것이 누군가의 하루를 살릴 수 있고 참은 말 한마디가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회양은 이 연결을 자각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 마음 하나가 주변을 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사라집니다. 오히려 내 작은 마음이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다니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회양을 하면 내 복이 줄어들지 않나요? 이 질문 자체가 복을 소유물로 보는 시각입니다. 복은 창고에 쌓이는 물건이 아닙니다.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물은 고이면 썩고 흐르면 맑아집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쌓아두면 집착이 되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흘려보내면 맑아져서 주변을 살립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집착하는 자는 흔들리고 집착하지 않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회양은 복에 대한 집착을 푸는 방법입니다. 복을 움켜쥐지 않으니 잃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으니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것이 회양이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또 다른 선물도 있습니다. 회양은 우리의 마음 습관을 바꿉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내가 오늘 할 모든 일이 누군가의 평안을 위해 쓰이기를 이라고 마음을 내면 하루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출근길에 짜증이 올라올 때도
저 사람도 괴로움이 있겠지. 나는 마음이 먼저 떠오릅니다. 대화할 때도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착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회양이라는 방향 설정이 자연스럽게 만드는 변화입니다. 마음의 기본값이 경쟁에서 배려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회양을 하면 제 공덕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되물으셨습니다. 등불 하나로 1000개의 등불을 켜면 처음 등불의 빛이 줄어드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더 밝아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양도 그러하다. 그대의 선한 마음이 다른 이에게 번질 때 그대의 마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밝아지는 것이니라. 회양은 나눔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내 마음의 경계를 넓히는 일입니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좁은 시야에서 우리가 함께 편해지면 좋겠다는 넓은 시야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반야심경의 핵심은 비움입니다. 그런데 이 비움은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비우는 것입니다. 회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에 대한 집착을 비우는 것입니다. 집착이 비워지면 복은 오히려 더 자유롭게 흐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양은 특별한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만날 모든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하루를 보내고 싶다. 이것이 회양의 시작입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할 때 내가 양보했다는 생각 대신 저분이 편하게 앉으시면 좋겠다는 마음을 냅니다.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마음의 무게가 다릅니다. 누군가와 다툼이 있었을 때 잠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참은 이 마음이 우리 사이의 평화를 지키는 데 쓰였으면 좋겠다. 이것도 회양입니다. 회양은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하루의 사소한 순간들에서 내 마음의 방향을 조금씩 돌리는 것입니다. 그 작은 돌림이 쌓이면 삶 전체의 방향이 바뀝니다. 지장경이 전하는 가장 큰 가르침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지장보살은 지옥에 있는 중생까지 구하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의 방향이 나만이 아니라 모두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회양은 바로 그 마음을 배우는 길입니다. 복을 주려 하면 손이 아픕니다. 복을 흘려보내면 손이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운 손으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회양은 손해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난한 이들에게 많은 재물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베풀수록 제 것이 줄어드는 것 같아 불안합니다. 이것이 맞는 길입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제가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 주지 않았다. 그대의 손은 펼쳐졌으나 마음은 여전히 쥐고 있느니라.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베풀면 내 것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숫자로 치면 맞는 말입니다.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100만 원을 주면 9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세계에서는 반대입니다. 나눌수록 커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커짐은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집착이 줄어들고
평안이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진짜 공덕입니다. 수타니파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다. 집착을 놓으면 평화가 온다.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묶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쌓은 공덕을 내 것으로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족쇄가 됩니다. 누가 내 복을 빼앗아가면 어쩌나. 내가 한 선행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쩌나. 이렇게 애써 쌓은 복이 헛되면 어쩌나. 밤마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런데 회양을 하면 이 족쇄가 풀립니다. 내 것이라는 경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한 제자가 숲속에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탁발을 나갔고 받은 음식을 감사히 먹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받은 음식의 절반을 굶주린 개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음식이 나에게 온 것은 인연이다. 그 인연을 저 개와 나누는 것도 인연이다. 이 나눔이 모든 굶주린 존재들의 배고픔을 덜어주기를. 그날 밤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수많은 중생들이 그에게 감사하며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잠에서 깬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눈 것은 음식 한 끼가 아니라 나눔의 마음이었구나. 이 이야기가 전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회향은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나눌수록 넓어집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마음이 주인이요 마음이 만든다.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림자처럼 따라온다. 회향을 실천하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소유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평생 모으는 일에 익숙합니다. 돈을 모으고 물건을 모으고 인정을 모으고 복까지 모으려 합니다. 그런데 모으는 행위는 항상 불안을 동반합니다. 충분하지 않으면 어쩌나, 잃으면 어쩌나. 회향은 이 패턴을 끊습니다. 모으기에서 흘려보내기로 마음의 방향이 바뀝니다. 불교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 위의 거품은 잠시 반짝이다 사라집니다. 오운이 실체 없음을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붙잡으려는 모든 것은 거품과 같습니다. 잡으려 하면 터지고 놓아두면 제 길을 갑니다. 회향은 거품을 잡으려는 손을 멈추게 합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이 약해지면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도 약해집니다. 두려움이 줄면 마음이 가볍습니다. 이것이 회향이 주는 첫 번째 선물입니다. 둘째, 나눔의 습관이 마음을 바꿉니다. 습관은 무섭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생각과 행동이 우리의 성품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약 매일 이건 내 거야, 빼앗기면 안 돼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얼굴은 점점 굳어집니다.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반대로 매일 이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얼굴은 부드러워집니다. 말투가 따뜻해지고 사람들이 가까이 옵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회향은 이 습관을 만드는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내 것을 왜 남에게?
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나 꾸준히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자연히 오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를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먼저 일어납니다. 이것은 억지로 착해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기본값이 바뀌는 것입니다. 컴퓨터의 초기 설정처럼 마음의 초기 설정이 나만에서 함께로 바뀝니다. 그러면 모든 선택과 판단이 달라집니다. 부처님 당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길에서 떨고 있는 거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 그에게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도 춥지 않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집이 있어 곧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분은 갈 곳이 없습니다. 제 옷이 저분에게 더 필요합니다. 그날 밤 여인은 춥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나눔의 기쁨이 몸의 추위를 잊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입니다. 회양을 실천하면 몸까지 따뜻해집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습니다. 남을 돕는 행위를 할 때 우리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이 잘 옵니다. 셋째, 회양은 선한 연쇄 반응을 만듭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영향을 받습니다. 화엄경에 인드라망이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하늘에 거대한 그물이 쳐져 있고 그물코마다 구슬이 달려 있습니다. 한 구슬이 빛나면 그 빛이 주변 구슬들에 반사되고 또 그 빛이 다른 구슬들로 퍼져나갑니다. 결국 하나의 빛이 전체를 밝힙니다. 우리의 선한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하면 그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집니다. 길에서 미소로 인사하면 상대방도 다음 만남에서 미소 짓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가 여러 사람을 거쳐 다시 나에게 돌아올 때 그것은 더 큰 친절이 되어 있습니다. 회양은 이 선한 순환을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내가 한 선행이 누군가를 거쳐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하기를, 이 마음이 실제로 세상을 바꿉니다. 불교 예화 중에 등불의 비유가 있습니다. 등불이 다른 등불을 밝혀도 처음 등불의 빛이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이 더 밝아질 뿐입니다. 지혜는 나눌수록 깊어진다는 가르침입니다. 회양도 똑같습니다. 내 공덕을 회양한다고 해서 내 공덕이 줄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공덕이 여러 사람에게 퍼져 세상 전체의 복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복된 세상에서 나도 함께 삽니다. 결국 나도 이득입니다. 그래도 손해 아닌가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손익계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세계는 손익계산으로 잴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길에서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웠다고 칩시다. 시간으로 치면 1분도 안 걸렸습니다. 손해본 게 있나요? 없습니다. 득 본 게 있나요? 있습니다. 마음이 기쁩니다. 아이의 웃음이 하루 종일 기억에 남습니다. 그 기억이 다른 순간에 또 누군가를 도울 힘을 줍니다. 회양은 이런 식으로 작동합니다. 눈에 보이는 손해는 없고 마음에 느껴지는 이득은 큽니다.
그리고 그 이득은 숫자로 잴 수 없는 것들입니다. 평안, 기쁨, 의미, 연결감 같은 것들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푸는 자는 사랑받고 나누는 자는 괴롭지 않으며 함께하는 자는 외롭지 않다. 회양은 바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얻는 방법입니다. 베풀면서도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을 놓으면 사람들은 그 진심을 느낍니다. 나누면서도 내 것이 줄었다는 생각을 놓으면 마음이 가벼워 괴롭지 않습니다. 내 복을 모든 이와 함께하려 하면 세상 모든 이가 내 동반자가 되어 외롭지 않습니다. 어떤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물 한 그릇을 어떻게 하면 마르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늘에 두면 됩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마른다. 다시 생각해보거라. 제자가 다시 대답했습니다. 뚜껑을 덮으면 됩니다.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마른다. 제자가 포기하려 하자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 물을 강에 부어라. 그러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다. 이것이 회양의 진리입니다. 복을 내 안에 가두면 언젠가 사라집니다. 집착이 되고 불안이 되고 결국 괴로움이 됩니다. 그러나 복을 큰 흐름에 흘려보내면 영원히 마르지 않습니다. 모든 이의 복이 되어 순환하기 때문입니다. 공덕이 나누는 순간 커진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 공덕의 크기가 2배, 3배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집착이 줄어들고 연결감이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진짜 복입니다. 회양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오랫동안 내 것들 지키는데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작은 세상에 갇혀 있었는지. 회양은 그 작은 세상에서 벗어나는 문입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넓은 세상이 펼쳐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습니다. 어느 날 나이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늙었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자꾸만 집착하게 됩니다. 가진 것을 지키려 하고 더 모으려 하고 복까지 쌓아두려 합니다. 이것이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이 두려운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빈손으로 왔다. 그리고 빈손으로 갈 것이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다. 그러나 그대가 쥔손을 펴면 그 손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이니라.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정리라는 과제를 만납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합니다. 이 과정이 편안한 사람도 있고 괴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바로 집착의 정도입니다. 집착이 강한 사람은 모든 것을 놓기 어렵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결국 아무것도 놓지 못한 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갑니다. 반대로 집착이 약한 사람은 가볍게 놓습니다. 이제 쓸 일이 없네. 필요한 사람에게 주자. 마음이 편안합니다. 회양은 바로 이 집착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불교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짐을 진 나그네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편안해지듯 집착을 버려야 해탈한다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평생 짊어진 짐은 무엇일까요? 물질적인 것들도 있지만 더 무거운 것은 마음의 짐입니다. 후회, 미련, 집착, 원망, 이런 것들이 진짜 무겁습니다. 회양은 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내가 쌓은 모든 선한 것들이 세상을 위해 쓰이기를, 이렇게 생각하면 내 복을 지켜야 해 라는 부담이 사라집니다. 부담이 사라지면 마음이 가볍습니다. 나이가 들면 또 다른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 인생이 의미가 있었나? 라는 질문입니다. 특히 자식들이 독립하고 직장에서 은퇴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 이 질문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나는 뭘 한 거지? 그냥 먹고 살기 바빴던 것 아닌가? 누구에게 도움이 된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허전합니다. 때로는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회양을 실천하면 이 허전함이 채워집니다. 회양은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의미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한 모든 일들, 힘들게 일하며 가족을 먹여 살린 것, 참고 견뎌낸 것, 작은 친절을 베푼 것들, 그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이렇게 마음을 돌리면 과거가 다르게 보입니다.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느라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제 늙어서 뒤돌아보니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흙만 파다 늙었습니다. 경전도 읽지 못했고 절에도 자주 오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은 헛된 것이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지은 농사로 몇이나 먹었는가? 제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평생 보시를 행한 것이다. 굶주린 이들을 먹인 것보다 큰 공덕이 어디 있겠는가? 그대의 삶은 이미 회양이었느니라. 노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평범한 삶이 사실은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를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함께 웃고, 때로는 같이 울어준 것. 그 모든 것이 이미 선행입니다. 회양은 그 선행들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내 삶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이 마음 하나로 삶 전체가 빛납니다. 나이가 들면 관계도 정리됩니다. 오래 만나던 사람과 멀어지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이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망이나 미움이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나한테만 그랬잖아. 이런 생각이 밤잠을 설치게 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회양은 이 원망을 풀어줍니다. 상대를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괴로웠겠지. 그 사람의 괴로움이 줄어들기를, 그리고 내 마음의 무거움도 가벼워지기를. 이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원망을 계속 품고 있으면 내가 더 괴롭습니다. 상대는 까맣게 잊고 살아도 나만 매일 그 사람 생각을 하며 화를 냅니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회양은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저 사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하는 순간 마음이 풀립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원한을 놓을 때 풀린다. 회양은 바로 그놈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내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도 약해집니다. 여기저기 아프고 예전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왜 나만 이렇게 아프지? 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더 아픕니다. 육신의 고통에 마음의 고통이 더해집니다. 다른 하나는 나처럼 아픈 사람들이 많겠구나. 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때문입니다. 회양은 이 두 번째 마음을 키웁니다. 내가 지금 겪는 이 아픔이 같은 아픔을 겪는 모든 이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되기를, 그리고 그들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를. 이것은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고통을 혼자 짊어지지 않고 연결의 감각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은 고통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불교 예화 중에 소금 한 줌의 비유가 있습니다. 같은 고통도 마음의 그릇 크기에 따라 괴로움이 달라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작은 컵에 소금을 넣으면 짜서 마시지 못하지만 큰 강에 소금을 넣으면 맛을 모릅니다. 회양은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방법입니다. 내 고통만 보면 그릇이 작아집니다. 그러나 모든 이의 고통으로 시야를 넓히면 그릇이 커집니다. 그릇이 크면 같은 고통도 견딜만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죽음도 가까워집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남은 시간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면 매 순간이 불안합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이런 생각이 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양을 실천하면 죽음 앞에서도 평온해집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그리고 내가 떠난 뒤에도 그 영향이 남아있기를. 이것은 불멸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 삶이 의미 있었다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 떠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살아온 이는 떠날 때 후회가 없다. 마치 달이 구름 사이로 나아가듯 편안하게 가느니라. 회양은 바로 그 선한 마음을 키우는 길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누고 베풀고 좋은 방향으로 마음을 쓰면 그것이 쌓여 큰 평안이 됩니다. 그 평안이 마지막 순간을 지켜줍니다. 실제로 많은 노스님들이 임종 직전에 평화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회양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중생을 위해 살았기에 놓을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그저 편안히 눈을 감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스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특별한 수행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루하루를 회양의 마음으로 살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한 작은 선행들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했기를, 이 두 문장만 기억해도 삶이 달라집니다. 회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을 조금 돌리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우리에게로,
쌓기에서 흘려보내기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그 작은 돌림이 나이 들어가는 시간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주름이 깊어져도 마음은 가벼워지고 몸은 약해져도 정신은 맑아지고 소유는 줄어들어도 의미는 풍성해집니다. 회양은 나이 듦을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흘러가고 결국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그 인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회양이 좋은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산 속에 사는 수행자가 아니라 새 속에 사는 사람입니다. 장을 보고 밥을 짓고 사람들과 다투기도 합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회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회양은 특별한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장을 보면서도 할 수 있고, 밥을 지으면서도 할 수 있고, 심지어 다투다가도 할 수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니라. 많은 분들이 회양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절에 가야 하고, 특별한 의식을 해야 하고, 많은 돈을 보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양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가능합니다. 첫 번째 실천법은 하루의 시작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뭘 해야 하지? 할 일이 많네. 피곤한데. 하루가 짐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하루 내내 무겁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하루를 보내고 싶습니다. 단 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초점이 내가 뭘 얻을까에서 내가 뭘 줄 수 있을까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이동이 모든 만남을 바꿉니다.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도 달라집니다. 주인에게 짜증을 내는 대신 수고하시네요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길에서 누군가와 부딪혔을 때도 달라집니다. 왜 안 보고 다녀 라는 말 대신 괜찮으세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억지로 착한 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세운 방향이 자연스럽게 만드는 변화입니다. 마음이 그쪽을 향하고 있으니 말과 행동이 따라갑니다. 불교 예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등불의 비유입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 스스로 의지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아침에 마음 내기는 바로 그 등불을 켜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를 비추는 등불을 스스로 켭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작은 선택 앞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하루에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할까 말까, 화가 날 때 말을 할까, 참을까, 누군가 도움을 청할 때 도와줄까, 외면할까. 이런 순간들에서 잠깐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어느 쪽이 누군가의 괴로움을 덜어줄까? 답이 나오면 그쪽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버스에 노인이 탔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나는 앉아 있습니다. 피곤합니다. 이때 두 가지 생각이 옵니다. 나도 힘든데 왜 내가 양보해야 해? 그리고 저분이 더 힘들어 보이네. 이 순간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회양의 마음을 떠올립니다. 내가 일어나는 이 작은 불편함이
저분의 큰 불편함을 덜어주는 데 쓰이기를, 이렇게 생각하면 일어나는 것이 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회양의 실천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한 상인이 길을 가다가 배고픈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가지고 있던 빵 한 조각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빵이 이 아이의 배고픔을 채우기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굶주린 아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기를. 그날 저녁 상인은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여는데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얼굴이 밝아요. 상인은 깨달았습니다. 빵 한 조각을 나눈 것이 자신의 하루 전체를 밝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것이 회양의 힘입니다. 작은 선택이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모여 인생을 바꿉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말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그중 얼마나 많은 말이 필요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절반은 안 해도 되는 말입니다. 특히 비난, 불평, 자랑 같은 말들입니다. 회양을 실천하려면 이런 말들을 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들은 나와 남 사이에 벽을 쌓기 때문입니다. 비난하면 상대가 방어합니다. 불평하면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자랑하면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대신 이런 말들을 늘려보십시오. 고마워요. 수고하셨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이 짧은 말들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불교 예화 중에 빈 주먹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손을 보물처럼 속여 아이를 달래듯 방편의 의미를 설명한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진실을 다 말하는 것보다 상대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말이 더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실수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 당신 때문에 다 망쳤잖아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엔 더 잘하면 되죠. 같은 상황인데 말 한마디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말은 상대를 움츠러들게 하지만 두 번째 말은 상대에게 용기를 줍니다. 회양은 말에서도 실천됩니다. 내 말이 상대의 괴로움을 덜어줄까? 아니면 더할까? 이것을 생각하며 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실천법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한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싫은 사람이 생깁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오해한 사람, 상처를 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저 사람만 아니면 내 인생이 훨씬 편할 텐데. 그런데 사실 저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을 미워하는 내 마음 때문에 괴롭습니다. 상대는 까맣게 잊고 사는데 나만 매일 그 사람 생각하며 화를 냅니다. 이것만큼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회양은 이것을 끊는 방법입니다. 상대를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좋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주 작은 문 하나를 열어두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도 괴로움이 있겠지. 그 괴로움이 줄어들기를. 이 문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당장 사이가 좋아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문이 내 마음의 지옥을 줄여줍니다.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은 지옥입니다. 그 지옥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이 작은 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면
그대의 마음이 원수의 감옥이 된다. 그러나 원수의 평안을 바라면 그대의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이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미움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실천법은 하루의 끝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잠들기 전 5분만 시간을 내보십시오. 하루를 돌아봅니다. 오늘 내가 한 일 중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 일이 있었나?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웃으며 인사한 것, 문을 잡아준 것, 쓰레기를 주운 것, 참은 말 한마디, 이런 작은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한 이 작은 일들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했기를. 이것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회양입니다. 이렇게 하면 잠이 편안합니다.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다. 후회가 적습니다. 불교 예화 중에 하루를 돌아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질녘 종을 울리는 비유입니다. 종소리가 마을을 모으듯 저녁의 성찰이 하루의 업을 정리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반대로 잘못한 일도 떠올립니다. 화를 낸 것, 짜증을 부린 것, 상처를 준 말, 이런 것들을 솔직히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한 이 실수들이 내일은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걸음이 되기를. 이것도 회양입니다. 실수를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재료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회가 성장이 됩니다. 여섯 번째 실천법은 감사를 회양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작은 감사들을 회양으로 연결해 보십시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이 굶주린 모든 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세상으로 이어지기를. 오늘 친구와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즐거움이 외로운 모든 이들이 따뜻한 말벗을 만나는 인연으로 이어지기를. 이렇게 연결하면 감사가 더 깊어집니다. 단순히 나는 운이 좋다가 아니라 이 좋음을 나누고 싶다가 됩니다. 감사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일곱 번째 실천법은 물건을 버릴 때도 회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물건을 정리할 일이 많아집니다. 쓰지 않는 옷, 오래된 책, 필요 없는 물건들, 이것들을 버리거나 기증합니다. 이때 그냥 버리지 마십시오. 잠깐 손에 들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건이 나에게 도움이 되었던 시간들에 감사합니다. 이제 이것이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가서 도움이 되기를. 이 작은 마음이 물건에 대한 집착을 풉니다. 아깝다, 나중에 쓸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버리는 것이 가벼워집니다. 불교 예화 중에 깨진 항아리의 비유가 있습니다. 금이 간 항아리에 물이 새듯 계율이 무너지면 공덕이 보존되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항아리와 같습니다. 집착으로 금이 가면 평안이 셉니다. 회양은 그 금을 메우는 방법입니다. 여덟 번째 실천법은 몸의 고통을 회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아픕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불편합니다. 이때 왜 나만 이렇게 아프지? 라고 생각하면 마음까지 아픕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처럼 아픈 사람들이 많겠구나. 이 아픔을 통해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구나. 내 아픔이 아픈 모든 이들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키우는 걸음이 되기를. 이것은 아픔을 좋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같은 아픔이라도 의미가 있으면 견디기 쉽습니다. 부처님 당시 한 여인이 병에 걸렸습니다. 몸이 너무 아파 울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그대만 아픈 것이 아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있다. 그대의 아픔이 그들을 이해하는 문이 되게 하라. 여인은 눈물을 닦고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제 아픔이 저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이의 아픔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여인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몸은 아팠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아픔을 혼자 짊어지지 않고 연결의 감각 속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9번째 실천법은 작은 성취도 나누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생깁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좋은 소식을 듣거나 무언가 성취하거나 이때 혼자만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 기쁨을 나눠보십시오. 오늘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 기쁨을 모든 이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그리고 이 복이 더 필요한 이들에게 먼저 가기를. 이렇게 생각하면 기쁨이 배가 됩니다. 혼자 가지려 할 때는 빼앗길까봐 불안하지만 나누려 할 때는 마음이 너그러워집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베푸는 자는 더 많이 얻고 도와주는 자는 더 많은 도움을 받는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마음의 법칙입니다. 나누는 마음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이 모이면 기회도 모입니다. 기회가 많으면 좋은 일도 많이 생깁니다. 선순환입니다. 10번째 실천법은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한 것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보시, 큰 기도, 큰 수행. 그러나 진짜 수행은 평범한 일상에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회양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릇들이 깨끗해져서 가족이 건강한 밥을 먹기를, 길을 쓸면서도 회양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 깨끗해져서 지나가는 이들이 기분 좋기를. 이런 평범한 일들을 소중히 여기면 삶 전체가 수행이 됩니다. 특별한 시간을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바로 수행입니다. 불교 예화 중에 물을 깃는 비유가 있습니다. 선승들이 물을 깃는 일조차 수행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일을 알아차림과 함께하면 그것이 수행이 됩니다. 회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 마음의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 작은 전환이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의미가 달라지고, 같은 일을 해도 마음이 달라지고, 같은 사람을 만나도 관계가 달라집니다. 회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평생 회양을 실천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허공과 같아진다. 허공은 모든 것을 담지만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다. 모든 것이 지나가지만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그것이 자유다. 우리는
지금까지 회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회양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하며 어떻게 실천하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회양은 내 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복을 포기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복은 오히려 더 자유롭게 흐릅니다. 물이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맑아지듯이 복도 쌓아두면 집착이 되지만 흘려보내면 지혜가 됩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상을 두지 말라. 내가 베풀었다는 상, 내가 쌓았다는 상, 내가 얻었다는 상, 이런 상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상이 없으면 마음이 가볍습니다. 회양은 이 상을 푸는 기술입니다. 내가 한 선행이 아니라 일어난 선함으로 봅니다. 내 공덕이 아니라 흐르는 복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면 소유욕이 줄어듭니다. 소유욕이 줄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반야심경의 핵심은 공입니다.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체가 고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변하고 흘러가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양은 이 공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복도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흐르고 변하고 여러 사람을 거쳐 순환합니다. 그 흐름을 막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이 회양입니다. 우리는 평생 모으는 법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더 모아라, 더 쌓아라, 더 가져라. 그러나 아무도 놓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놓아야 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직장, 건강, 체력, 관계. 그런데 놓는 법을 모르니 괴롭습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하니 손이 아픕니다. 회양은 놓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도 아름답게 놓는 법을 말입니다. 버리듯 놓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듯 놓는 것입니다. 후회하며 놓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놓는 것입니다. 불교 예화 중에 강을 건너는 뗏목의 비유가 있습니다. 법은 집착의 대상이 아니라 건너기 위한 수단이라는 가르침입니다. 뗏목으로 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려야 합니다. 계속 짊어지고 가면 무겁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것들도 뗏목과 같습니다. 필요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이제 건넜으면 놓아야 합니다. 회양은 그 놓음을 연습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회양을 실천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첫째,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집착이 줄면 불안도 줍니다. 잃을까봐, 빼앗길까봐, 모자랄까봐 하는 걱정들이 사라집니다.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마음이 편안합니다. 불교 예화 중에 큰 바위의 비유가 있습니다. 폭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처럼 지혜로운 이는 비난과 찬탄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회양을 실천하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외부 상황에 덜 흔들립니다. 둘째,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내 것을 지키려는 마음이 줄면 타인과의 경쟁심도 줍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나? 누가 더 인정받았나? 하는 비교가 줄어듭니다. 비교가 없으면 질투도 없습니다. 질투가 없으면 관계가 편안합니다. 화엄경의 인드라망 비유처럼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밝음이 여러 사람을 밝힙니다. 회양은 이 연결을 자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함께 산다.
이 자각이 관계를 바꿉니다. 셋째, 삶의 의미가 깊어집니다.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나? 이 질문은 나이가 들수록 커집니다. 특히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 이 질문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회양은 이 질문에 답을 줍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왔다. 이 답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크게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유명해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넷째, 죽음 앞에서도 평온해집니다. 회양을 실천하며 살면 후회가 적습니다. 더 베풀 걸, 더 나눌 걸 하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누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도 내 영향은 남는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내가 한 작은 친절들, 따뜻한 말들, 나눈 미소들, 그것들이 여러 사람을 거쳐 계속 흐를 것입니다. 이 확신이 죽음의 두려움을 줄여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이는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다. 마치 달이 구름에서 벗어나듯 평안하게 떠나느니라. 회양은 이 평안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창한 결심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부터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하루를 살며 작은 선택들을 합니다. 자리를 양보하고 웃으며 인사하고 참을 말을 참고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돌아봅니다. 오늘 내가 한 작은 일들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했기를.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아침의 마음, 하루의 선택, 저녁의 돌아봄. 이것이 회양의 전부입니다. 불교 예화 중에 등불을 이어 밝히는 비유가 있습니다. 등불이 다른 등불을 밝혀도 빛이 줄지 않듯 지혜는 나눌수록 깊어진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가 누군가에게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 등불이 또 다른 이에게 번질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밝아질 것입니다. 회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마음들이 모여 큰 흐름이 됩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함께 건너갑니다. 지장경이 전하는 가장 큰 가르침은 아무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장고살은 지옥에 있는 중생까지 구하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고통이 모두의 고통이고 한 사람의 기쁨이 모두의 기쁨입니다. 회양은 이 연결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내 복을 내려놓는 순간 더 큰 복의 흐름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롭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양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것이고, 때로는 집착이 올라올 것이고, 때로는 이거 손해 아닌가 싶을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조금씩이라도 나누는 쪽으로, 흘려보내는 쪽으로, 함께하는 쪽으로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그 작은 방향 전환이 쌓이면 어느 순간 삶 전체가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같은 나이를 먹어도 얼굴이 다를 것이고, 같은 시간을 살아도 마음이 다를 것입니다. 회양은 손해가 아닙니다. 가장 이득입니다.
복을 주려는 불안에서 벗어나 복을 흘려보내는 자유를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 여러분의 삶을 밝히고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복을 움켜쥔 손은 아프지만 손을 펴면 바람이 통합니다. 회양은 쥔 손을 펴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를 내는 순간 진짜 길이 열립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회양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